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그 모세의 유언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잡혀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 지금 앞으로까지 왔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 범죄한 이유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에서 지금 그 입구에서 그 바로 앞에서 모세는 이것을 보고 이제 한 70일 후에는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그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전에 모세는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부르기 전에 이 세상 땅에 그 마지막 그 이별의 그 메시지를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32장 1절부터 43절까지인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모세 부분 안에서 7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참 오늘 그 하나님의 이 말씀 그 32장 전체에서 여기가 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노예로 애굽 땅에서 고생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연약한 백성들이었고 참 많지 않는 그 딱한 백성인데 이분들의 그 부르짖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여 주셔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리더로 세워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풀러라 하는 그 말을 요구했어요. 이때 바로 왕이 바로 안 풀려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바로 왕이 그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끝나고 백성들을 풀러줬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참 그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도 노예였어요. 어떠한 노예였냐 하면 우리는 죄로 우리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의인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죄가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우리는 죄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그 죄에서 험해던 그 모습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았은 그때가 얼마나 좋아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보혈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불같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부르짖는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임하였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드리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 사랑,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당하게 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참 그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음식 하루에 3끼 먹여주시고 신발 발창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옷도 하나도 그 메꾸지 않도록 다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계속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는 우리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감사와 찬양이 옛날 기억하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절 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그 보호와 그 보살핌을 11절 보면 독수리와 같다고 비교합니다. 11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가 우리가 잠깐 보면 독수리는 그 공중에서 날아가는 새들 중에서 왕이에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그 제일 강해요. 새 중에서 제일 강하고 다른 새들을 다스리는 그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독수리를 자기 나라 짐승의 그 표로 쓰고 있죠. 그래서 독수리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높은 곳으로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 독수리의 그 보금자리는 낭떠러지는 그 클리프 거기에 만든다 그럽니다. 참 그 토론토에서는 높은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볼 수 없는데 그 아리조나 같은 데 가면 참 많이 보인대요. 그 낭떠러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보는데 어느 독수리 그 보금자기는 한 10,000피트 위로 올라간대요. 엄청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에 그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에다 알을 낳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도 참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에게 특별히 그 건축할 수 있는 지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높은 낭떠러지기 위에다가 그 보금자리를 만들려면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바람도 세고 그러니까. 그래서 독수리는 또 그 나무 이게 그 새처럼 새집 만든 것보다 다르답니다. 나무 쪼가리 한 1m 되는 나무 쪼가리를 갖고 갈 수가 있대요. 독수리가 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1m 되는 나무 쪼가리를 갖다 가지고 그 프레임 만든다 합니다. 프레임을 그 온상을 짓고 또 그 바닥에는 또 털을 깐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짐승 가죽, 그래서 토끼 같은 그것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해서 바닥을 만든다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만들면 뜨뜻하고 또 푹신하게 만들고 또 이 넓이는 한 2m까지 된대요. 2m 된다는 그거면 참 엄청 큰 것이죠. 새들의 그 새집으로 해서 보면 그만한 그 새집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넉넉한 자리가 되고 새끼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서 편리하게 자랄 수 있어요. 11절에 여기 보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영어로 이거를 번역했을 때 stir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것을 뒤집어 엎은다는 그 의미가 나와요. 독수리가 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할까? 여기 왜 그러냐면 그 새끼들이 얼마큼 커지면 보금자리에서 내보낸다 합니다. 얼마큼 자랐으니까 이제 너는 좀 더 자라려면 여기서 나가야 된다 해서 너무너무 편리한 자리를 갖고 있으면 안 나간대요. 예, 너무 편리하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있겠다 하고 주저멈다 해가지고 그 어미 독수리가 그러면 그 푹신한 것을 털을 다 빼놓고 그 가죽 덮은 것을 다 빼놓고 해서 그냥 가장 나무만 있어가지고 가시 같아서 그 새끼들이 그 편리하지 않도록 만드는데요. 또 음식을 갖다 줄 때 옛날은 집 안으로 그 보금자리 안으로 음식을 줬는데 이때부터는 그 밖으로 준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먹으려면 좀 그 낭떠러지는 대로 또 조금 한 발짝이라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한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성장의 준비, 더 클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 성장하는 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볼 때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운동을 시켜야 된답니다. 날 수 있도록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에 근육을 가지게 하려면 그것을 날 수 있는 그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보금자리가 그 보금자리가 높은 곳에 있잖아요. 낭떠러지기 위해 거기 언덕에 있는데 그 어미 독수리가 높은 데서 새끼를 밀어내린다 합니다. 그 편한 데 있었대서 쫓겨난 것도 힘든데 거기서 좀 한숨 쉬려 하니까 그 어미가 와서 새끼를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그때 새끼는 어떡합니까? 독수리 살려 하고 펄쩍펄쩍 뛰겠죠. 그래서 엄청 그것을 계속 하는데 아직 그 날개가 근육이 강해지지 않으니까 계속 떨어진답니다. 한 10,000피트에서 떨어지면 몇 초 걸리겠죠. 계속 근데 이것을 독수리 살려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도 그냥 놔둔대요. 그래서 얼만큼 내려가면서 이제 거의 땅에 닿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와서 그 날개로 해서 새끼를 업고 안전한 곳으로 간다랍니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저기 말씀대로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퍼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 그랬어요. 한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참 우리가 그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이제 죽었다 하고 할 때 어미가 와서 팍 날개로 해서 잡는 거예요. 그 위로 딱 얹어서 업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 이것을 또 반복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한대요. 매일매일 얼마큼 쉬었다가 또 해서 또 그냥 낭떠러지에서 밀어내가지고 떨어지게 한다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날개를 펄럭펄럭 하면서 근육이 강해지면서 날아가게 된다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성장, 자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하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기 새끼 독수리 같이 편리한 것을 좋아해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합니다. 남 건드리지 않고 나를 이대로 그냥 놔두면 편안히 살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 보면 첫 번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함. 보금자리 안에서 편리하게 떠날 생각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참 그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가 처음 믿는 성도님들이 자라기를 싫어해요. 베이비 크리스천, 아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그냥 있으면 좋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돌봐주고 나를 인도해 주는 게 좋아. 내가 혼자 나는 여기서 나갈 필요 없어 하고 내가 혼자 기도 안 해도 남이 나를 기도해 주고 같이 하는 것이 나는 편리하다. 그 상태가 편리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이것 자리에서 원하는 것을 안아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 상황을 흔들어서 뒤집어 엎게 한다는 것이에요. 참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 놔두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리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내가 편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지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너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나를 더 의지해야 되는 믿음이 생겨야 된다 해서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죠. 다니엘을 보면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 6장 16절 보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다는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부갓네살 왕이 그때 법을 만들었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아무도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 이게 실은 그 나부갓네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내려고 해서 이렇게 짠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그래도 나는 하루에 매일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도드린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 상황에서 참 다니엘이 편리했죠.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는 그 인정받아가지고 편리한 자리에 있어서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계속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있었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 상황에서 이만큼 잘했지만 더 크게, 더 성장하는 믿음 갖기 위해서 나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겠다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해서 사자의 입을 닫아가지고 사자가 먹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자굴에서 나왔지요. 이것을 볼 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부르짖는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환난과 문제가 닥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러할 때 왜 이러한 불행과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러한 사건으로 해서, 이러한 상황 안에서 너의 믿음을 성장하고 너는 나를 더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항상 두 번째 보면 주님은 보살피고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낭떠러지게 하면서 독수리 눈은 시력이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가지고 멀리서도 잘 보인대요. 그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밑에 있는 조그만 쥐새끼 하나도 보면서 내려와서 잡을 수 있대요. 참 이러한 그 눈으로 우리를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여기 말씀 보면 보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보호하고 위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를 보면 3장 21절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었죠. 다니엘 세 친구들 샤드락, 메샥, 아벤느고. 그래서 이 세 분들은 나부갓네살 왕이 그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음악이 나올 때 절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셋은 절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숭배 안 하겠다고 안절했어요. 근데 이것을 안 하면 뜨거운 풀무로 너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죽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때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우리는 절대로 너의 신에게, 너의 그 금신상에게 절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고, 그분이 건져내실지 아니래도 우리는 너의 신상에게,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 안 하겠다 그랬어요. 이러했으면 풀무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러한 믿음 가졌으면 대단한 믿음으로 안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생각은 그래요. 그러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우상 숭배 앞에서 나는 절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세 친구들을 결박해가지고 그 풀무가 전보다 7배로 더 뜨겁게 해가지고 엄청 뜨겁게 해서 그 세 젊은이를 던집니다. 던지니까 그 후에 그 다니엘 3장 25절 보면 왕이 또 말을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주님의 보살핌, 인도함, 그 풀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것이 우리가 참 그 안에서도 풀무 그 안에서도 주님이 같이 임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풀무를 빠져나게 하지 않고, 실은 빠져나게 할 수도 있었지만 빠져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같이 임하시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과 아픔이 닥칠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우울증도 오게 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살기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참 내가 모든 거 다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독수리의 어미가 날개로 해서 새끼를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보살핌도 인도와 우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자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자라야 돼요. 어린 아이로, 새끼로, 그 약한 믿음으로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급해요. 참 요새 보면 우리가 믿음이 강한 믿음, 성장한 믿음 같지 않고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그 믿음으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우리가 교인으로 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혜로만, 머리로만 안다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제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참 제가 어제 꿈에서 성전에 와가지고 통곡이 우는 꿈을 꿨어요.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제가 잠자면서도 3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 하면 참 성전에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모인 곳에서 참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떠한 것을 그 꿈에 깨달았냐면 제가 잘못 전했다.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면서 깨달음을 또 깨어침을 줘야 되는데 아직도 그 복음 자리에, 편리한 자리에서 악의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믿고 있다. 이것이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꿈에서 울면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참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이럴 때가 아닌데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아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역사하신 하나님, 옛날부터 오늘까지 계속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으면 내일 바라보면서 그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편안히 그냥 쉽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응답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받는 그 체험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의지하면서 남이 나를 끌어줘야 된다, 남이 나를 세워줘야 된다,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 아프고 회개했어요. 뭐냐면 이것은 저부터 시작해야 되죠. 담임 목사로 해서 저부터 먼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더 뜨겁게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기도드리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으로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거저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받고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우리가 독수리같이 그 인도함을 받으려면 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독수리 하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폭풍이 올 때 다른 짐승은 도망갑니다. 폭풍이 오면 폭풍 없는 곳으로 날아가고 도망가요. 그러나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폭풍이 있으면 도망가지 않고 그 eye of the storm, 그 폭풍 중심으로 날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로 더 높이 올라간대요. 더 높이 올라가면 폭풍이 없이 잠잠하고 햇빛이 따뜻하고 평안한 그 위가 나온다 그럽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기도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폭풍 중에 그 폭풍을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는 뜨거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기도를